오늘부터 또 성경을 그동안 이제 모소경을 우리가 좀 봤었고요. 그리고 역사서를 좀 보면서 대략적인 성경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선지서를 좀 이렇게 볼 예정인데요. 선지서를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참 양이 많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오늘 보게 될 대선지서, 원래 순서는 역사서를 봤으니까 시가서를 봐야 되는데 시가서는 좀 맨 나중에, 역사서를 봤기 때문에 시가서보다는 좀 선지서가 맞다 생각이 들고, 선지서를 보는 시점도 기록년들을 보자고 하니까 성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읽으면 이사야서를 먼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봅니다만, 사실은 또 이것도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되나, 또 어떤 분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다가 또 남유다에서도 활동하기도 해요. 오늘 볼 이사야가 대표적인 그런 분인데요. 호세아랄지 그런 아모스랄지 이런 분들과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남유다에 와서 남유다를 또 향한 메시지를 전달한 분이 이사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얘기, 야는 야훼할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이사야라는 말에 야랄지 엘이랄지 다 이런 부분들이 사무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름이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절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39권 정도까지가 또 구약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나머지 27권 정도 40장부터 거의 66장까지 27장 정도는 신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또 학자들이 실제 말을 하고 있고, 실제 내용 구성도 또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내용을 보는 거는 그렇고, 전체 이사야서에 대한 무엇이 기록되었고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아웃라인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아마 며칠간 이렇게 연속해서 이사야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죠? 그 아기와 그 한 아들이 어떤 분이냐? 정사를 메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기하고 묘한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어제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의미인데요. 그 메시아는 반드시 왕으로 올 것이다, 이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펴 있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다. 그 왕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서 거론이 되어 있고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다윗의 나라에 군림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씨를 성경에서 계속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에 군림할 사람은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다른 지파가 다윗 위에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오고 또 그들에 의해서 군림이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고요. 평강이란 말이 곳곳에 나와요. 역시 성경에서 평강이란 말이 이사야서에서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평강을 검색해 보다가
이제 성경 이사야서를 쭉 한번 책으로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만화로도 한번 또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주석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목차를 보면서 두드러지게 보였던 단어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란 단어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구원이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뭐 생각해요. 이사야서요. 이사야서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것이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처럼 뭐 민수기에 대한 책 제목이 다양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창세기라는 책도 유대인들과 70인역과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오는 우리들이 약간 제목에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선지서의 제목들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그 쓴 사람이 명확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뭐 논쟁이 많아요. 이거를 뭐 누가 썼네 안 썼네. 물론 이사야서 또한 66장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39권까지 나머지 27권까지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앞에를 제1 이사야서, 뒤에를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 안 하는 의견이 더 많아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쪽으로 동의가 많이 된 쪽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사야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잠깐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변증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책이 맞다 이런데 동의를 좀 하게 쉽게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되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물론 구원자라는 표현도 함께 검색이 된 거지만, 사실은 뭐 구원이라는 단어가 58회가 나와요. 전체에서, 이 이사야서에서. 어떤 성경 구원론을 쓴, 구원에 대해서 쓴 로마서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게 구약 때 써진 책인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왕의 이름을 좀 보게 될 건데요. 우리 이사야서니까 예를 들면 뭐죠? 남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계속 어떤 배경을 주로 볼 거냐면요, 남유다의 왕들, 지난번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11명의 왕들과 20명의 왕들을 자주 거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그 왕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왜 망했을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1명이 다 악했으니까 망할 이유가 있는데, 남유다는 왜 망했을까 도대체? 그렇죠? 722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586년도에 망하는데 더 추후에 망하긴 했지만 망한 건 똑같잖아요. 그럼 왜 망했을까? 그럴 때 남유대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을 또 보게 되는 거야. 이 왕 때문에 결과적으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리된 것처럼 남유다 또한 망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억을 잠깐 해보게 되면은 르호보암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그 전에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분열 왕국의 1대 왕이고요. 물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요. 르호보암 다음에 누굽니까? 아비야가 2대 왕이고요. 그렇죠? 3대 왕이 아사, 4대 왕이 벌써 막히네요. 뭐죠? 여기를 쏘질 않았네요. 자신 있어서 안 썼는데 갑자기 툭 막히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인가요?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마 샷 던지니까 우시야, 그쵸? 기억나시죠? 우시야가 요담, 담을 세웠던 요담, 거기에 낙서했죠. 아하스에서 히스기야에서 므낫세. 자,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우시야 때 이사야가 사역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므낫세 때 죽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톱으로 켬을 당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시야 때부터 1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까지 활동했던 남유다에, 그렇죠? 수신자가 남유다에, 이게 남쪽 유다 왕의 또 유다 왕조의 이야기니까 뭐 말 나온 김에 므낫세가 있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아몬이죠.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그래서 아몬들 먹으면 눈이 시야가 좋다, 그렇게 그때 외웠던 것 같아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인가요? 이름이 다 비슷해 갖고 이게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 김. 그다음에 여호야 긴 시드기야. 이렇게가 20명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렇죠? 아우, 저런 걸 뭐하러 외우나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거를 보게 돼요. 봐야 되고, 실제 어떤 왕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큰 이유가 됐냐? 그 사람이 이분이에요. 므낫세예요. 그렇죠? 므낫세 때 이사야가 한 62년 정도를 사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시야 때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아주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큰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라 양이 많은 거예요. 왜 양이 많을까요? 활동한 기간이 길었어요. 60년 이상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60이 안 됐는데 60년 동안을 사역을 한 거예요. 특별히 선지서는 다른 말로 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예언자란 말보다는 대언자가 맞아요. 성경에 미래를 두고 예언한 양의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예언고래면 뭔가가 미리 예자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예언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언이 많이 나오지만 예언이라는 말보다는 대언자라는 말이 사실 맞다. 대언자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을 투시해 가지고 너는 뭐 어떻게 될지 말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 우리 흔히 말하는 선지서, 예언서를 볼 때 신약을 향한, 물론 300가지 예언들이 나와 있지만 신약의 그 양에 비해서 그렇게 예언적인 내용이 많은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게 되면. 물론 300가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300가지 예언 중에 대부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 이사야서에 나왔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가치가, 이사야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신약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유력하게 말한 내용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가장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왜냐? 구약의 로마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신약의 이사야가 사도 바울이고 구약의 사도 바울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본인끼리 했던 얘기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아니죠. 이사야서는 바울 거를 인용할 수 없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될 때 이사야서의 성격이 더 뚜렷해지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10대 왕이에요.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까지 거의 이사야가 이렇게 활동을 했고,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우시야는 되게 좋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담은 아주 나쁜 왕이었고요. 여호아하스는 그냥 그런 왕이었어요. 그냥 그런 왕.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남유다 망해요.
그걸 보게 되면 왜 막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렇지? 그럴 때 이 왕들의 역할을 궁금할 때 뭘 봐야 됩니까? 그게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역사서가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도에 BC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망했으니까 그 이 남유다 요 왕들의 얘기가 역사서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 상은 기억나시죠?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이 등장했고 다윗의 전성기가 사무엘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얘기도 사무엘 하에 나온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나온다. 그리고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얘기가 열왕기 상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서 본격적으로 나라가 갈라진 그때가 열왕기 하에 오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나오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 때 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문득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읽으려면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안 나와요. 열왕기 상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혹은 역대상하. 그래서 조금 역대상하는 방향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다윗과 같은 왕이 와야 되는데 그걸 바라봤던 때이기 때문에 역대상하도 좋지만 열왕기 하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 이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때 이후에 뭐 이게 예를 들면 686년도인가 뭐 그래요. 시스기 안 가서 거의 100년 뒤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100년이래 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니까 6명이 100년 동안에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 봐야 20년씩 못 한 거예요. 거의 뭐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뭐 평균적으로 나라들이 다 이제 왕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장면이고 특별히 여호야킨 이분이 역대하에서인가요? 그 바벨론 왕이 후대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대우했던 그 왕이 여호야킨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내용들을 보긴 했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범죄하는 유다 위에서 사실은 이사야가 계속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내용들이 이사야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어떤 문장이 있다면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를 볼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아까 읽었던 우리 요절 9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주님께서 오실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그렇죠? 한 남자가 올 것이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사야서에서 본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어떤 부분들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의미상 예표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실제 이런 내용들은 의미상이 아니라 실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많이 역점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왜 오시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장 구원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남유다도 문득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라가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정치적인 왜냐면은 남유다가요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이제 막 그 유목하던 그런 그 광야 시절을 다 버리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실제 작은 나라였지만 북쪽은 10지파가 있었잖아요. 조금 의견 일치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10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들 3명인데 아들 3명도 계속 싸우고 그러는데 틈만 나면 싸우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10명이 10지파가 모여있는 나라니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갈등이. 근데 남쪽은 그나마 베냐민 지파의 일부와 유다 지파가 모였으니까 그나마 의견 통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너 누구 자손이야? 이렇게 족벌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조금 아주 야무지게 농사도 많이 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가 정착해서 안정된 채 발전을 잘하고 있던 나라가 비교적 남유다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잘 나가지니까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밥 먹을 만 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옆 나라들하고 계속 화친과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들이 많이,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왕들이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보다, 그렇죠? 계속 옆 나라들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변 국가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주변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수르와 애굽에 자꾸 싸우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직 크진 않았지만 이쪽 아수르 아래쪽에 바벨론이 신생국가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음을,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망할 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그 이후부터 바벨론이 확 커지는 거죠. 이제 끝내는 뭐 이 이사야서 읽다 보게 되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들이 이렇게 예언이 막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정치적인 부패를 하고 우상숭배를 막 해서 그걸 경고하면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렇죠? 하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지킬 것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또 유다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고 구속하시고 회복할 것임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서의 어떤 주 메시지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지만 너희가 결과적으로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인데 너희 속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요 단어가 우리 과거에서 많이 봤던 남은 자, 남은 그거 있잖아요. 그렇더기,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좀 보게 됐었는데, 실제 그 남은 자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고요. 다른 몇 가지 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사야서 1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절, 이런 건 너무 좋아요. 한번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시작은 되는 아들도 둘이 있었고요. 시작하는 것도 보이지만 근데 막상 어떻게 사역에 전갈됐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와 있죠. 우시야 10대 왕 남유대, 요담, 그렇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어 표현을 보면은 아모즈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쭉 말씀을 전달한 내용인데,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를 병들었고 온 마음을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할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해졌고, 쭉 무슨 내용이 나면요, 나라가 망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죄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여기 나왔던 말씀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지만 나귀는 그 주인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앞단계를 보면요, 어떤 경고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현재 우리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각성을 촉구할 때 선지서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 당세복 사역에 나가서 보게 되어지면 뭐 그문에 막 찌꺼기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많이 말하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선지자들이 봤을 때 그 나라들이 아주 죄악으로 달려갈 때 했던 메시지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시고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39장까지가 거의 구약적인 배경으로 계속 심판, 어떤 경고 이런 메시지를 39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다. 아까 읽었던 그 요절은 구약을 상징하는 39장의 대표적인 요절인 거예요. 대표적인 요절이 뭐냐? 한 아들이 올 것이고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근데 아기가 아니라 정사를 메신 분이고 다윗 왕조의 다윗에서 다윗 나라의 군림할 분이라고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얘기들이에요. 구약은 메시아를 예표해서 쓴 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 53장 6절 말씀. 53장 5절 6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죄를 사하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표한 내용입니다. 39장까지는 오실 분에 대해서 말을 했고 지금 53장 후반부 신약 성격이 강한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중에 이 요절인데 요절의 뜻이 뭐냐? 누군가가 와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죄 해결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곤욕을 치르고 큰 사망을 치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한 아기가 와서 정사를 메신 분이 맞고 다윗의 왕을 이어서 올 숫자가 맞지만 그것을 해될 것이 뭐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죄악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그가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만큼 뭘 설명하기가 편한 책이 없어요. 왜? 양이 많아서 그렇지 되게 선명하고 뚜렷하고 그렇죠? 300가지 예언 중에 거의 태반이 여기 나왔다고요. 그 내용들이. 그렇죠? 그것도 언제 한번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조금 몇 구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2절 전체 한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대충 이렇게 봅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17장 말씀 갑니다.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구원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쭉 나와 25장 갑니다. 25장 9절 말씀 2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렇죠? 계속 오실 구원에 대해서 쭉쭉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한 구절 나왔고 한 구절 더 우리 보도록 26장 어디 읽은 거죠? 1절 읽은 거죠?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면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한 구절만 들고 보자. 30장 15절 말씀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필요한 부분 몇 구절만 있는 겁니다. 30장 1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면 여호와가 구원이란 얘기가 계속 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문제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또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사야서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구출하다, 뭐 원어가 예수와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파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몸값을 팔고 석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한번 이 단어 검색하면서 한번 쭉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평강이라는 단어도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긍정적인 단어였어요. 구원, 구속, 평강. 부정적인 단어가 또 제일 많이 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했을진저예요. 화했을진저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화가 있을 것이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거론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 중심의 이야기를 위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에 뭐가 있을 것이냐?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 내용들이 이사야 전반에 쫙 깔려 있어요. 다른 성경에 잘 많이 안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왜 이사야에서 많이 나올까? 그렇게 이사야가 남유다의 그 패망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그 앱 같은 거 이걸 검색해 보시면 많이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놀라게 할 것이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 안 나오는 표현들인데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나와요. 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남유다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 구속, 평강, 화했을진저 놀라게 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우리 한 구절 45장 1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45장 1절 근래 계속 봤던 부분에 연결됐기 때문에 좀 보고자 하는데요. 45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레스면은 왕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번 페르시아 왕이에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다 지금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인데 여기에 등장을 해서 어쨌든 뭐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이 표현이 뭘 맺어? 원래 우리가 아는 단어로 이게 메시아예요. 그럼 고레스가 메시아 상징하냐? 아니요.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택했다, 그렇죠? 임명했다, 지명했다, 또는 구별했다, 성별했다, 위임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 불렀을 때 발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붓다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도 있지만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왜? 원래 그 의미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조금 성경을 좀 더 보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더 이상 내용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며칠 동안 이사야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짚어보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서 이사야서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물론 역시나 어느 책보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선명해가지고 막 설명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될 정도로. 하지만 워낙 내용이 많고 또 오랫동안 여러 왕을 거쳐서 사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는 뭐 우리 우시아랄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어떤 기록이 있는지 좀 내용을 보면서 보면 어떨까 싶고, 오늘 뭐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1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앞으로 내용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